2024년 1월 8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전한 설교입니다.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접어들었고 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굳건히 한 후에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로 옮겨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내용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모세는 백성들을 앉혀놓고 전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전한 신명기 내용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전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렇게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말을, 그 선포를,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다 어린 아이들이었고 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우리 민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거죠. 오늘 나누는 4장은 바로 그런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왔죠. 금방이라도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 그건 하나, 바로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순종하면 영광, 불순종하면 고난, 이런 영적 교훈을 차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회고를 마치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가 전하는 권면은 일단은 들으라는 것이었죠. 듣고 들은 말씀을 준행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듣고 순종하는 문제가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준수는 지키고 안 지키고의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고의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으면서 바알보올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일인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건 요단 동편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치면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영적 나태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단순히 모압 여인의 외모가 아름답고 그래서 여인들과 음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공존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하지만 그들은 모압의 여인들을 맞이하고 음행을 하면서 모압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기 위해서 막사로 그 여인과 들어가는 남자를 보고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를 꿰뚫어서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이로써 백성들이 큰 경각심을 갖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알부올의 일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충 듣고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죽고 살고의 문제다. 잘 듣고 들은 대로 준행하는 것이 결국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는 삶을 도전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감탄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전 호렙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힘써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힘써 지키고, 그리고 지난 광야 생활 속에서 본 모든 일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해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들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본 바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의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알리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산에는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했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임하셨던 것입니다. 형상이 아닌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여호와의 율법을 두 돌판에 새기시면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 그게 율법이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말씀을 기록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했고 그 가운데서 저들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방 민족들 또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38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듣고 들은 대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종을 모세는 생명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설교하는 시점으로부터 38년 전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은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생활, 이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리방황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 올라가라 명령하셨지만 올라가지 않은 그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고 모압 평지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그 현장에 그 옛날 38년 전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다 죽은 것입니다. 정말로 순종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자주 이걸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순종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생명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건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적당히 순종하는 것,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영적인 안일과 나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우리는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언급하는 이 바알볼의 일, 이 또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저들의 안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도록 경고하시고 책망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에 비유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무겁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런 선한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매 순간 인식하는 가운데, 그리고 매번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준행을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야말로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켜 행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 행하는 모습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은 큰 나라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크다라는 개념은 좋다, 훌륭하다, 멋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살아가는 모습이 멋지고 훌륭한 좋은 모습으로 이방 민족들 눈에 비춰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들의 모습, 그래서 잘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사역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 이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따르고 행하는 모습, 이 또한 전도와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의 풍성함이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할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 말씀을 정성스럽게 듣고 잘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